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느냐. 둘째로,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셋째는, 어떤 물질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올바로 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먼저 이 대인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먼저는 우리더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이에요. 보통 우리가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로 사랑을 묘사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둘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인 우리 형제들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넷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혈육의 사랑입니다. 피를 나는 우리 형제, 가족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제 전화에다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사실 필레오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보내요. 여성들도 보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건 필레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면 큰일 나죠. 필레오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형제 사랑은 두 사람의 관계성이 좋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로 형제 사랑을 하질 않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러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남들과 원수지고 살지를 말래요.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고 살래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살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 속에 살라는 것이죠.
우리더러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절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손님 대접을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원래 손님 대접의 의미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내게 찾아왔을 때 잘 대접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 hospitality는 hospital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이 hospital이 뭡니까?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을 의사와 간호사들이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환자들만 돌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잘 보살피고 살펴주어야 할 책임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절 이하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들 가운데 둘은 천사였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천사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격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무슨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람을 잘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hospitality는요, 사실 꼭 모르는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손님 대접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고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대접을 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잘 대접해 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불쌍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카나다에서 이 토론토 큰빛교회를 목회하시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지난 2년간 북한에 억류 중에 있습니다. 요즘 특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남몰라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도 애가 타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북한에 붙잡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상관 안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사람을 기억해 주라는 말이에요. 내가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주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프리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자유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3절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우리 이렇게 다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이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기 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음행은 결혼 전에 범하는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남녀의 성생활은 결혼에 국한된 거예요. 곧 결혼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한 죄고, 이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회는 결코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떠냐는 것이죠. 더욱이 앞으로 결혼할 상대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라도 결혼 전에는 성생활이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와 관계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였어요. 신명기 22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무서운 시대죠. 이게 구약 시대는 이랬어요, 여러분. 율법 시대는 이랬어요. 어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시대는 변합니다. 많이 그동안 달라졌습니다. 네, 옷 입는 스타일 달라졌습니다. 머리 스타일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어디 자동차가 있었고 어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상 많은 것들은 달라졌지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리는 안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진리,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대가 변한다고 진리까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사회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저들은 변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미혼자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정력이 왕성하지 않습니까? 네, 정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 네가 젊어서 정력이 왕성해서 못 참겠거든 뭐라고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곧 음행죄를 범하지 말고, 참을 수 없다면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든지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참지 못하겠다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죠. 또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아무도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4절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음행이 결혼 전에 짓는 육체적인 죄를 말한다면, 이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혼자들의 침대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침대에는 내 배우자만 허락이 된 곳이에요. 그 침대를 결코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를 보세요. 자기 배우자 외에 자기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니고, 한국은 아예 간통죄까지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간통죄가 법으로 있을 때에는 이것이 죄인 줄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해도 이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법도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재판자예요. 그분이 심판하신대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간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의 종들이 선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들이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담대한 종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 선포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찔림받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런 거슬리는 소리들은 안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만 앉아있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말씀을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교인이 떠나가도 이런 말씀을 선포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더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정말 순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주간에 대해서 남은 시간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여기 5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입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돈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름 아닌 푹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클래식 음악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영화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all in love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fall in love.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내가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고, 돈이 나를 완전히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일만 악의 뿌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온갖 이 악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악의 뿌리가 지금 심겨져 있거든. 악의 뿌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계속 돈을 사랑하면은 이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네, 줄기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악의 뿌리니까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악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행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돈을 사랑해서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러니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나는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안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사랑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내가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사랑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첫째,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율법은 다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왜 11조는 끝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11조는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이 물질에 얼마나 약한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왜? 하나님은 물질의 파워를 알거든요. 이 돈의 파워를 알거든요. 여기에는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10의 1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게 하시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내가 11조를 안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돈을 써야 할 때 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꾸 돈을 내 수중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풀 만한 형편이 되신다면은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마시라고요. 베풀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신 것은 그 부자로 하여금 없는 사람 혹은 필요한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라고 부자로 만드신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부라는 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요, 하나님 당장 거두어 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말씀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현재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물질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 벌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있습니다. 뭐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지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욕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모두는 이만하면은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못 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하루에 수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지구상에서 탑 5%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탑 5%. 이 지구상에는 95%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삽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세요. 손님 대접 잘 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음행과 간음을 멀리 하세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웠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